2020년 부활절에 우리가 같이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3주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축하하는 일이 마땅할 텐데 사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같이 계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까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 기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은 하와이에서 코비드-19의 환자가 486명이고 9명이 이로 인하여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로 따지면 환자 수가 53만 명, 사망자가 2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더 크게 번지는 것 같은 기미는 아직 없습니다만 여전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외출이 금지되는 락다운 상태를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더 조심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락다운을 해제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그동안 강구하고 준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좀 더 우리가 조심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이르는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길과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보면 보통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love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love가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compassion은 그것이 특정하게 구체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숙고하고 그에 알맞는 배려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구체화된 사랑, 그것을 컴패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붙는 수식어 중에서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목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성립한다면은 러브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말을 붙이더라도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맹목적이라든지 이기적이라든지 하는 수식어를 붙이게 된다면은 그 자체로서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그 길을 제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번거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이시라면은 좀 더 간단하게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사람들은 준비된 그 차편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와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일방의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인간들이 영위하고 있는 삶과 역사와 관계와 그리고 감정과 또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진지함도 무시될 수밖에 없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격과 삶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도 무의미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그 삶이 가지는 의미를 존중하면서도 사람들로서는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상황에 부딪히면서 대응하고 그 가운데서 성숙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실패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존중하고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존재의 의의를 유지한 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단계, 구원의 세계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며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치유의 방식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부활은 인간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인간이 겪는 아픔과 좌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희망이 됩니다. 부활은 먼 세계에 이루어질 새로운 상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이 존재함으로써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움을 이끌어낼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 훼손되었습니다. 삶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무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상처였고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분노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품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나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힘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사정을 살피시고 치유의 계기를 마련하여 준과 동시에 꺼지지 않을 희망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이 모두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본성을 공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사정, 히브리서의 연약함으로 표현된 인간의 반복된 역사 가운데서 얻어진 상처와 두려움과 또 한 조각의 절망과 자그마한 원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닌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것들을 공유하셨습니다. 다만 예수께는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친근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함께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극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자고 하는 권면을 히브리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히브리서의 설명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부활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난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례적으로 일어난 신비한 능력의 사건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픔과 절망과 무력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를 극복하는 길에 우리를 초대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며 또한 우리에게 치유의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오래전 읽은 소설들 가운데 비극적인 일들을 만난 등장인물들이 천도는 무정하다 하고 이 말을 되뇌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일제강점기의 소설가였던 김동인 소설가의 소설 가운데도 천도는 무정하다 하는 말을 사용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하늘은 사람들이 겪는 세상의 소소한 아픔과 좌절까지 돌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은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무서운데 세상은 하늘은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갈 길을 가도록 그렇게 흘러간다는 탄식과 체념이 담긴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컴패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소망일 뿐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겪고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아픔과 두려움과 원망과 체념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나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일들을 지난 주간 동안에 많이 묵상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음에 둘러쌌던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까지 살펴본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혹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고 혼잣말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거나 혹은 그렇게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 중 한 사람도 주님이 오늘 주님 나라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십자가는 험하기만 한 십자가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시며 그 상처를 이기시고 그 모욕을 이기시고 그 가운데 깃드는 어둠을 견디시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더욱더 빛나게 되었다고 복음서들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든 고난을 함께 짊어진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됨과 동시에 그것이 먼 미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 삶에 제대로 살아난다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도 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체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부활로 변화된 존재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전을 받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은 부활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가운데서도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파티 가운데서도 깜짝 파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소식들 가운데 깜짝 소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인생을 보다 살만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여인들이 겪은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그 비극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충실히 치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극의 와중에서도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마음에는 희피 드려온 슬픔과 함께 당장 닥칠 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16장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묻어먹이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당면한 일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비극과 그들이 가진 당장의 염려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해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어난 깜짝 선물이었고 놀라움이었습니다.
비극의 원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당장 그 무덤을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 하는 그들의 염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비극에 대한 놀라운 답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일상의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깜짝 선물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일상의 슬픔과 실망, 아픔과 상처, 후회와 체념 가운데서도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깜짝 사건들, 일상의 사건들을 또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또 찾아간 이들의 염려, 당장의 염려를 해소시켜주는 깜짝 선물들,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뵙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에 확장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놀라움에 대한 기대로 채워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여인들은 이 놀라움을 미처 소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놀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인들은 넋에 이를 정도로 놀라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말하지 못하였다고 16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도저히 그들이 소화할 수 없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비극적이고 그리고 그 부당한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체념에 빠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 그리고 마찬가지 사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용기를 낸다는 것이, 이런 말을 입에 담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16장 9절에는 결국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그들의 염려를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임한 구원의 사건과 삶의 놀라운 가운데서 이 여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새로 맞은 부활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던져주는 놀라움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만일 우리가 아직도 이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부활의 사건의 파장이 미치는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 채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 놀라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들은 명령은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구현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은 그들을 당황하고 심지어는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서 사건을 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체화하지도 못했고 그 부활의 소망이 삶에 개입하고 확장되어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힘으로 작용하는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놀라움은 놀라움으로 남고 그리고 그들은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으로서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주는 치유와 격려의 힘을 알지 못한 채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그저 부활절에 외쳐지는 말씀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확장되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상처들을 넉넉히 치유하고 또 나날이 놀라움을 주는 깜짝 선물의 존재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희망과 치유의 소식을 나누고 그 놀라움의 세계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준비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나에게 있는 가장 완전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망에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변화시켜주고 힘을 주는 그런 치유의 힘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부활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세계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허공에 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되며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잃지 않고 그것에 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됨으로써
나날이 부활한 생명의 조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또 물질을 봉헌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